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정말 귀한 고백이며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Not a Fan 운동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Not a Fan이란 책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책의 제목을 한국어로 바꾸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는 경험과 말씀을 담아 책을 썼으며 책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려는 사람들이 나로 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보면 팬과 제자를 나누는 기준과 특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팬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며 제자는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팬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붙습니다. 이처럼 팬은 응원만 할 줄 알지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제자는 일이 잘 풀리던 혹은 풀리지 않든 간에 몸을 돌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팬과 제자의 특징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팬은 자신이 제자라고 확신하는 착각에 자주 빠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팬은 남과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팬은 많은 사람과 신앙을 비교할 때 주로 자신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제자로 표현하는 관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은 4번가량 했지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20번가량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많아도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께 제자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을 통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마가복음 8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도시로서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정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오늘날에도 주라고 칭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그는 주라고 고백하며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288장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깊이 있는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진솔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 찬양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느껴지며 동시에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은 제대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큰 차이입니다. 나로 팬, 제자냐 팬냐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게 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